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맥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속하시고 이제 통치해 가신다. 고난의 종을 보내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시온을 통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구약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면은 구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너무 잘 정리가 됩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금식 안식일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그때 마음에 괴로움을 가져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기쁨을 얻고 금식의 진정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구약에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구약의 그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금식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금식과 양식이 동전의 양면이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면 인생은 괴롭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경험하라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금식을 행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이제 속죄를 해 주신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그 괴로움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징후입니다. 사망의 징조지요. 그게 금식, 괴로움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참 양식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늘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내가 통치를 해주겠다. 모든 일을 거치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통치할 때 모든 피조 만물이 자기 자리매김이 되고 자기 자리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고민과 갈등은 자기 자리 벗어남, 자기 자리 이탈 현상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리에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공급해 주는 분이 씨 맺는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공급도 하나님이 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 금식에 대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 양식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기도 하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금식이 가져오는 참 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모습을 이야기했고, 59장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를 통해서 규탄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너희들 심각한가 아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죄악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하나님은 규탄하고 밝혀내시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모두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형법 질서, 어떤 세상의 어떤 법 질서에만 우리가 노출이 안 되거나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상 기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등장하면은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죄악된 존재라는 게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뒤틀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가 죄인이야.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엉기고 뒤틀리고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하나님 밝혀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59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9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 너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맺고 다윗의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계속 통치해 오신 하나님은 구약의 이제 옛 언약의 방식과는 다른 너의 마음속의 진리를 심겨주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는 것으로 59장이 그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60장부터 새 언약의 성취로 시온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모습을 6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더는 겁니다.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찾아오셔서 하는 일인데 그게 전부 우리에게 법을 심겨주십니다. 내 마음에 진리를 담겨주셔서 전혀 새로운 인생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다. 거기 오늘 5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59장을 잘 정리하면은 정말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9장 1절, 1절 보시면은 이제 선지자가 죄악을 밝히고 규탄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직접적으로는 죄악이 이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죄를 없이 해버리면 없이 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으면은 선악과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만 주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생명나무의 은혜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인간적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가 치르고 죄의 정상인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지금 금식이라는 마음의 고통을 치러야 그걸 속죄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빛의 진정한 빛된 그 고마움은 어둠을 경험해 보지 않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걸 겪고 있는 성도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딱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속에서 빛을 찾게 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떤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게 좋다 하는 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 우리 여러분과 저한테 문제도 없고 가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아마 교회 오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다. 그러면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영적인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의사를 왜 찾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프면 병원 갑니까? 안 갑니다. 어지간한 조금 아프면 그냥 견딥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돈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 많이 아프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허리를 삐끗해갖고 조금 삐었는데 견딜 만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아프면 못 견디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프면 의사의 존재가 아주 부각이 됩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삶의 이 고해 바다 같은 고단한 세상 가운데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치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죄악의 과정을 섭리하시고 안타깝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간절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제 그런 그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2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죄악을 섭리하시는 궁극적 이유입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거 전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이 이사야를 인용을 한 표현입니다.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다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다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가 이게 독이 나오는 건데 독사의 알을 품었으니까 그냥 짜면은 그냥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겁니다.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을 딱 짜놨기 때문에 아무 독이 있으면 못 벗어납니다. 여기 걸려도 걸리고 저기 걸려도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죄악의 거미줄의 포위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두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게 인간 존재 방식이다. 인간을 짜내면 독사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이, 손가락이, 입술이 이 몸 자체가 전부 죄로 물들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알이 밟히면 거기서 독사가 나온다. 얼마나 표현이 참 이게 아주 리얼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괜찮은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런 말이 오늘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간 전과시범 아주 흉악한 범죄가 있고 우리는 전과시범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건전하게 내가 살고 있다. 법 잘 지키고 다른 사람 때때마다 도와주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 지금 실검을 해갖고 감옥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나 내가 좀 문제는 있어도 내 그래도 괜찮은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알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독사라는 게 물면 죽는 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갖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독사가 그냥 나오는 것 뿐입니다.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게 어떤 현상에서 안 나오는 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자기 평판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리얼하게 나오는 동네가 가정입니다. 예.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우리 넥타이 메고 뭐 그렇게까지 막 독사가 나올 정도로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사를 품고는 있어도 안 할 수도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리얼한 동네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좀 옷을 훌렁 벗고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성질나면 막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야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오늘 이런 인간의 존재됨의 죄악의 방식. 뭘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을 하니까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밟으면 독사가 나온다. 존재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존재가 행동을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포장도 하고 연극도 잘합니다. 우리는. 연극이라는 건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극도 잘하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십시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행위로 못 가린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의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손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손에서 포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어떻습니까? 발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귀에만 있으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거 로마서에서 이 본문 여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당하고 어느 당이 지금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뭐라고 주장합니까? 서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참 정의라고 우리 인정해 성경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당보다 저 당이 조금 더 의롭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면은 하나도 인정 안 해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한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한 대로.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건 아주 바르다 이런 뜻인데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바뀝니다. 때때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적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굽습니다. 인간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굽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굽어 들어옵니다. 예. 치유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 그걸 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중심적인 행동하면 왜 저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자기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내 의롭다는 증명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불의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게 굽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걸 발견하고 형제도 나도 그리스도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참된 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꾸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사람들.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로마서가 인용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선민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너희들은 짐승 같은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아무 상관없다. 똑같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마약하고 불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좀 마약을 해서 지금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 안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이에요.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것도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기쁨이 있던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안 믿는다면은 뭔가 인간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다 가두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읽어보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김아무개는 빼고 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무덤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게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앞에 이사야에 나온 그 본문을 이대로 지금 인용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궁극적인 죄악입니다. 앞에 나오는 쭉 열거했던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그래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모든 입을 다 막는다는 겁니다. 내 의롭다, 내 잘났다, 이런 걸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세상에서 다 똑똑하고 다 의롭다고 다 내놓으라 하고 다 사는데, 다 자존심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 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못 받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내 밥 먹고 살고 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 자식 내가 키우고 그래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있긴 하지 뭐 이런 식이죠.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선한 사람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까 싹 썰어버립니다. 모든 입을 하나님께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으니까 자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항변도 하고 변명도 하고 우리 합니다. 하나님 입을 막아버리겠다. 참 정말 이 말씀 이게 진리로 받는 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와야 이게 믿어지고 인정이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대면 죄를 깨달을 뿐이지 뭐 그거 지켜냈다 뭐 해냈다 이런 말 못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건 예수 한 번 증거했다. 하나님의 의로 온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외에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세상에서 뭐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세상에서나 하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도 그 말 못한다. 아무도. 22절까지만 읽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덧입으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전과식범이든 뭐 김아무개 목사든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훨씬 이 사람이 더 의로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세리, 그냥 늑탈해 먹고 사람들 괴롭히고 로마한테 일부 갖다 바치고 자기가 전부 착복하는 그 시대에 아주 피를 고혈을 짜내는 아주 악당들입니다. 창기, 몸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 기준으로는 인간도 아닌 뭐 이런 거죠. 제가 전에 그 수원 앞에서 이렇게 집으로 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거기에 그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버스 타러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녀촌을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울까?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몸만 팔고 살죠? 그 사람들의 뒤안길을 보면은 그 사람인들 행복한 가정 누리고 남편하고 먹고 살고 자식 낳아서 오붓하게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몸부리며 살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기가 막힌 배경과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의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 눈앞에 볼 때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죄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좋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실수 뭐 이런 게 좀 있어도 그럴 수 있었다. 무슨 배경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기의 죄악의 뿌리를 깊이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다윗이 허망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초동 목동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한 번을 딱 믿고 그 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승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살짝 풀어버리면 은혜를 살짝 거두어 가버리면은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은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쾌락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범죄하면서 그 범죄를 완전 범죄로 숨기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밝혀내지 않습니까? 너가 그런 존재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너가 바로 그 존재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해 나갑니까? 아무도 못 피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못 피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냥 딱 거꾸러지는 게 정상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59장 다시 보십시오. 돌아가서 59장 5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점 우리가 빛을 바라나 뭐라 그럽니까?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빛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빛이 와야 빛이 온다. 어둠뿐이랍니다. 세상은.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 캄캄함이었다.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뭐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우리는 보지 못했던 인생이고 우리가 지금 조금 보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자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악의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한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여기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안 따랐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정의, 공의 이런 게 다 사라졌다. 이게 율법적 그 정의, 공의란 말이죠. 하나님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한 거다. 근데 안식일 안 지켜버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이 안식의 땅에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함, 이게 죄악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기자가 가르치고 있고 이 본문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절 그 중반에 이제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독사가 알을 품고 독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이 안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밖으로부터 찾아오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오심입니다. 여호와의 오심이란 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책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존재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부둥도 가능하지 않다. 모든 이방 종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죠. 신을 찾아가거나 구원의 길을 찾아가거나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다 이 길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돌을 닦고 마음의 수행을 하고 내가 문제가 좀 있지만은 문제를 자꾸 없애가지고 내가 스스로 밝은 빛에 이르겠다. 법등명, 자등명, 석가모니가 죽을 때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등명이니까 스스로 밝혀서 등불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스스로 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게 어두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밝음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게 만들어준다. 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딱 갈라지고 복음과 거짓 복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면 된다.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이제 가톨릭 신학의 주장, 알미니안 신학의 주장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독사가 알을 품음 같이 밟으면은 독사가 나오는 그런 인간의 존재다. 이거 수용하기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는데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모든 게 자기로 돌아옵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행동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그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복된 이웃사랑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라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찬송입니다. 이 역사 전부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만 찬송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그 중반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배경입니다. 이 땅에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구나. 죄인들로 가득 찼구나. 그리고 정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이제 내용인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으며 하나님하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시도 그 자체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전부 이제 비유인데 공의, 구원, 보복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 악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건데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는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척결하겠다. 이제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실 것이라. 아무도 해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두어 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인생이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보고 과학 발전도 시켜보고 종교도 믿어보고 수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한다는 겁니다. 다. 세상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버려보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나 명상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보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구원이 밖으로부터 이제 우리 등장하실 것이라 그런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도 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죄의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이런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수렁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회개처럼 축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치유 불가능한 죄인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게 하시는데, 그게 21절이 오늘 결론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 이라네. 성경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가 복된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하고 쭉 구약을 역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독사가 알을 품듯이 계속 그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다가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돌비에 새긴 율법을 갖다 대면 너희들의 죄가 드러날 뿐이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시겠다. 오늘 21절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의미는 이미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했습니다. 이게 성령 아닙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존재의 핵심인 마음비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심겨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안에서 회복의 역사, 참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겠다. 그래서 오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구하고 삽니다. 그 의 때문에 내가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당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그 상속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한 바가 없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거꾸로 틈을 받았고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주겠다. 모든 구약의 금식과 안식일의 성취자 대신 예수를 보내줘서 너희들에게 죄 없다 해주겠다. 참 안식을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영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거침이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롭고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로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 아무런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죄악되게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살게 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겨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거짓됨 없이 형제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 같은 인생을 진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누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인됨의 깨달음도 있잖아요. 세상은 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볼 때 나를 의인이라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 몰라도 그건 세상이 잘못 본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작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만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독사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된 존재였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참으로 누리며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